오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요, 마태복음 7장 21절과 18장 3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먼저 7장 21절 먼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리고 18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랄까요? 조건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조건이라는 표현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아주 긴 신앙생활 동안 확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내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러시진 않겠죠. 다른 신앙의 교육을 받고 다른 신앙의 결정을 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오신 분이 있겠죠. 근데 제 경우는 그래요. 제 경우는 구원이란, 신앙이란 천국 들어가는 것, 이렇게만 정리된 채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았죠.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 왔고 그것이 유일한 기독교적인 진리인 것으로 우리는 사실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해서 고민해내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앞으로 갖는 정체성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갖게 되는 위기의식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생각, 단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행위 혹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교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속에서 전혀 이해의 공통분모를 구축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지금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처럼 그렇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조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데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오늘은 올해 한 해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한 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행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믿음에 근거한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은혜로 인한 구원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은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큰 두 기둥으로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구원을 얻는 방편에 대해서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 둘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로 가르치고 있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거나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단 취급하는 경향까지도 있습니다. 혹은 이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몰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자유주의나 개혁주의나 근본주의와 같은 신학 체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개념에 속해 있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신학이라기보다 하나의 그냥 운동 혹은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예 논외의 것으로 다룰 문제이고, 그냥 신학적인 체계 안에서 행위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충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를 카테고리화를 하고 구조를 만들고 어느 쪽에 소속되어 있느냐, 어느 카테고리에 있느냐를 중심으로 너는 자유주의야, 개혁주의야, 혹은 뭐 근본주의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성경을 매우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식이 되어 온 사람들에게는 그건 자유주의야 라고 하는 그 말로 시작해서 이미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듣지도 않고 거절감, 거부감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혹은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근본주의적 주장이야 라고 하는 것만으로 이미 그건 좀 거절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를 조금 제거하고 정말로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집중하면서 예수님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성경을, 그리고 구원을, 신앙을 고민하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되게 계속 하죠. 2017년도 온 뒤부터 이 싸움이 저는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하죠.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나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나 현상이 영화 밀양에 나타난 현상일 것입니다.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 행위에 대한 반성과 회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채로 단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믿음에 근거한 구원을 생각하다 보니,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의식에서 단지 천국 가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생각 속에서 나온 신앙의 그런 그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밀양에 나타난 그 살인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밀양에 나타난 그 살인자의 태도는 지금 역사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도 얼마든지 등장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전두환의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 그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그래서 목사가 될 것을 목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회개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회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를 한 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저지른,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저지른, 그가 그동안 모독해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대상들에 대해서 사죄를 하거나 반성을 하거나 화해를 요청하는 과정은 전혀 없었고, 아마도 자기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 주여 주여 하며 그 관계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죄들은 다 회복이 된 것으로 간주한 결과물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구원이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한정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나 개인이,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에 의한 누군가를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먼저 신학적인 구조를 잠깐 설명하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충돌이 지금 한국 신학계에도 매우 큰 이슈입니다. 합동이라는 교단이 있고요. 장로교 합동이고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합신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이 두 교단은 총신이라고 하는 신학교와 또한 합신이라고 하는 신학교를 세워서
각각 다른 교수님들과 다른 학자들을 토대로 교육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보니 칼빈의 주장에 근거한 신학들이 펼쳐졌지만, 칼빈에 대한 해석이 또 들어가는 다른 신학자들을 배우다 보니까 지금은 또 완전히 다른 신학의 형태를 두 교단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특히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이고 논쟁거리입니다. 총신에서는 어떤 주장들이 펼쳐지냐면, 처음에 우리가 얘기한 대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충돌을 일으키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단시 취급을 합니다. 실제로 합신에 소속해 있는 어떤 목사님이 행위에 대한 강조를 하니까 이 총신에 속해 있던, 그 합동 측에 속해 있던 어떤 이단 연구가가 이 목사님을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행위 언약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교단의 신학적 체계인데 그거를 이단으로 몰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속해 있는 그 합신이라는 학교에 소속해 있던 그 이단이라고 하는 정죄를 총신으로부터 받은 목사님이 주장했던 바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내용을 근접하게 추구를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행위를 통한 구원입니다. 처음부터 은혜를 통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에 구원의 조건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의롭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조건도 아니고 그건 너무 당연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게 행위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의롭게 살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행위 자체가 바로 조건이었던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그 조건 속에 행위가 있었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 행위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행위의 능력을 상실해서 행위할 수 없는,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무능이 인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행위에 대한 무능,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무능이 인간들에게서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주신 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좋아, 그러면 니네가 의롭지 않아도 구원해 줄게 라고 하는 게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 언약은 사라졌을까요? 행위 언약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행위 언약은 사라진 게 아니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겁니다. 행위 언약이 있었으나 충족되지 못해서 이걸 충족시킬 능력이 없어서 나타난 게 은혜 언약입니다. 행위를 지킬 수 있으면 행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거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 보니 그 대안으로 주신 구원의 방편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살아있는 언약인 것입니다. 둘 다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구원의 여정이라는 측면을 바라볼 때 이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받은 자가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그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무능해서 실천할 수 없었던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 이후에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행위 언약을 제시했는데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즉 의롭고 선하게 살도록 요청했는데 이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은혜 언약을 줬고, 은혜 언약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을 세워주시냐면, 은혜 언약을 받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조건이, 신분이 완성된 너희에게 내가 행위 언약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줄게 라고 하는 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만 유일한 조건이 아니라 행위 언약도 선제된 조건이고, 이게 안 돼서 은혜 언약을 얻었으며, 은혜 언약도 은혜 언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은혜 언약은 무엇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냐면 행위 언약까지 도달할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다시 행위 언약이 되는 거죠. 결국 행위 언약은 사라진 게 아니라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시작이자 끝입니다.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이 안에 은혜 언약을 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 언약이 없이, 즉 의로움이 없이, 선함이 없이 이것을 무시하고 은혜 언약만 있으면 돼 라는 구조는 잘못된 구조이고, 심지어는 행위 언약을 이야기했어? 너는 이단이야 라고 하는 구조는 주객이 전도된, 앞뒤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은혜 언약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한국에서는 너무 팽배하죠. 어디에 가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구원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너는 복음을 몰라, 은혜를 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행위 언약의 가치를 설교 강단이나 기독교적인 교육 안에서 폄훼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치로 가르치는 일들과 그렇게 가르치는 교재가 허다하게 한국에 넘쳐나죠. 너무 제가 두렵고 한탄스러운 것은 특히 어린이 교재들 가운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균형을 잘 갖춘 어린이 교재를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성인 신앙서적이나 성인 교재들 가운데는 이 균형을 맞춘 게 요즘에는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교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심지어는 조금 보수적인 교단에서 만든 교재이든 진보적인 교단에서 만든 교재이든 상관할 것 없이 이런 균형을 맞춘 교재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교재는 이 행위 언약을 무시하고 은혜 언약만을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하는 미국 신학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 있는 교재들을 거의 번역하다시피 해서 만들어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 교육뿐만 아니라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이 균형을 맞추는 교육을 시키는 것을 책임감을 갖고 진행을 해서 신학적인 토대를 구성하고 만들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명백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근데 이 앞에 뭐라고 전제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구조를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아예 전제를 하죠. 그리고 그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1인이라 에서 시작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 행위들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그들이 고백하는 걸 듣게 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이러한 종교적 행위들을 매우 잘하는 자리입니다. 매우 탁월하게 종교적 행위를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매우 탁월하게 잘 수행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토대로 무엇을 근거로 이들이 불법을 행한다고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하등하며 종교적 의식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매우 월등한 사람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완전히 단언하며 못을 박죠. 종교적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기준, 예수님이 제안하고 있는 기준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위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요, 전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이미 확인을 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두 기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그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탐색해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행위가 나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을 보면 작은 자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하듯 대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봐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목이 매우 안 좋아서 행위 구원은 취소된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 구원은 원인이고 결과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그 행위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사라질 수 없는 지향성이고 방향성입니다. 은혜는 그것이 성취되지 못했을 때, 그것을 성취할 능력이 없을 때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선물과 같은 것이지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언약이 없이 우리는 행위 언약을 성취할 수 없는 것으로 성경은 끌고 갑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행위 언약을 폐기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향성과 방향성은 여전히 행위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18장에 나타난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을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뭐길래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가며 어린아이 같이 돼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요절 다음 절 제가 방금 읽은 말씀이 나타나죠.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손이나 발이 범죄하는 것들을 찍어버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잘 많이 언급되고 있는 말을 하죠. 눈이 범죄하는 것을 빼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우리의 신체가 범죄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럼 이렇게 범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왜 주냐면 이런 범죄를 한 사람들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 누군가를 실족한다고 할 때 그 실족한다는 표현들이 종교적 행위인 것으로 굉장히 많은 오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실족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종교적 행위의 실패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의 실패인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리적 행위의 실패들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이, 말이, 눈이 범죄를 합니다. 신체적으로 우리가 구분 가능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종교적 행위에 대한 내용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구분 가능한 행위들이 잘못되었을 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것이 연결되었을까요? 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놓고 실족하는 문제와 이런 범죄하는 내용들을, 신체적으로 범죄하는 내용들을 나열했을까요?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해놓고 그 뒤에 실족하는 것은 곧 이런 신체적인 범죄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거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는 데서 지금 연결되는 말입니다. 이게 서로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한 맥락으로, 한 문단으로 이어져 오고 내려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를 표현해놓고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라고 하는 것과 이런 신체로 하는 행위들의 구분이 분리된 조건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이렇게 신체적인 행위를,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이런 행위들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의 행위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구조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행위는 그 사람의 행위로서 구원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1:1 관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나 혼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와 구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나의 죄와 나의 구원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타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말씀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도 그것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나도 그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의 선한 행위들은 나 하나의 개인의 구원을 결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구원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행위들은 또 나의 구원에 영향을 주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행위에, 서로의 삶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은 성장해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기적인 나만의 생각 속에서 그 천국을 들어가는 조건으로만 생각한다면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읽은 본문들을 보면 나의 행위가 어린아이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 꾸준히 어른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의 행위 하나하나에 대한 고민들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이것이 옳을 것인가? 이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러한 고민들을 하게 되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나의 구원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구원에도 서로 영향을 주며 공동체적 구원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행동은 그 한 사람에 대한 구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의식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지는 은혜로 받는 구원에 대한
마음속의 자세에만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담아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나 하나의 신체로 드러나는 겉으로 보여주는 모든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공동체적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늘상 이야기하지만 저는 상급론자입니다. 신학자들 중에는 상급론자가 있고 무상급론자가 있습니다. 상급이 없다, 천국은 모두에게 같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말씀들, 아예 상급이 큼이라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도 있고, 오늘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너무나도 빼도 박도 못하게 다른 것들을 생각할 수 없도록 얘기하는, 해석하지 않은 채로 보면 너무도 분명한, 사람이 갖는 불만을 투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말씀이 너무 명백하게 우리에게 하늘에서는 상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저한테는 읽힙니다. 저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큰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많은 불만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는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어요.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는 말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해석인 거죠. 큰 자,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머릿속에서 돌아간 해석으로 계급 이렇게 나눠져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단지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상급이 크다, 큰 자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급이 덜한 자가 상급이 큰 자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런 구조는 없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때 박수 쳐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질투하지 않고. 천국에서는 질투라고 하는 감정 자체도 죄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할 수 있는 구조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급은 있고 큰 자의 개념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바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과 그럼 충돌을 할까요? 바울은 계속 은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결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도에 한 설교들을 조금 탐색해 보시면 거의 다 바울의 가르침을 토대로 구조화를 했고요. 2018년도에 고린도전서 강해도 마찬가지였는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행위를 매우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은혜에 대한 몇 구절을 가지고 신학을 구조화했을 뿐이죠. 로마서에서도 의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하는데요. 단지 인간에게 그 의를 이룰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구조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그 지향성이, 그 행동성이 무의미해지냐?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또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이게 충돌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은혜,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행위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게 둘 다 함께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천국을 그리며 천국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전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앙은 행위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명백해요. 우리가 믿음에 집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우리의 신앙의 에너지가 믿음에 집중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천국을 그리면서, 천국에서의 삶을 그리면서 믿음에 집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하실 수 있으시죠? 믿음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뭘 하는 걸까요? 마음 가운데 믿음을 다지는 건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물인 거죠. 그건 지금부터 믿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인 요소예요. 마치 지금부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10번을 사기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걸 믿어줘 하는데 그래 믿어야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건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선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고 정말 선물. 이게 은혜고 선물이라면 우리의 에너지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의 방향성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눈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행동에 가는 거예요. 행위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요.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칼빈이 얘기하고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행위는 없고 행위 없는 믿음은 없죠. 야고보서에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과 행위는 분명하게 함께 가야 될 두 기둥이에요. 근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지향성과 행동은 삶에서 드러나는 삶의 결정들과 우리의 발걸음과 말과 표정과 손동작과 눈과 발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증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최소한 제3자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나는 알 수 있죠. 나는. 신앙이란 결국 행위를 떠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공동체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치 중심적인 공동체죠. 매우 흥분되는 말이죠. 가치 중심적인 공동체입니다. 저는 근데 이 가치 중심이라고 할 때 가치도 믿음과 같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에서 끝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는 가치만 있고 행동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행동 많이 하는 거 알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행동을 하고 행동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의 움직임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알아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확인을 했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공동체가 얼마나 굳건하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잘 알죠. 잘 알죠. 우리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방향성을 잘 잡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결국 우리가 하는 발걸음과 손짓과 말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확인 가능한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믿음이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믿음을 근거로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신앙이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